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과 그 전 이복길 목사님 오신 주 2주를 중단했었는데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저희가 1월 초부터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사도신경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핵심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우리 주,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성자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로 끝나지 않냐고,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죄가 전혀 없으신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닌 성령으로 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믿습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분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되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는 지옥으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프릿, 더 홀리 스프릿, 거룩한 영.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무엇을 도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진 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면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감동으로.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할 때 그 음성은 사람의 육성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뚝 떠올려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바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셔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때로는 위로하시고. 저는 인간은 태어나서 가정 속에서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성장기에는 성장기대로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때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됐을 때 성격에 결함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거나 먼저 섬기지 못한다거나 관계를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성격들을 유지하게 돼요. 기성세대가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건 그 기성대 세대들이 살아오던 시대는 먹고 살기 바빴던 시대라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고 잘한다. 내 아들이 최고야. 그래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격려를 할 여유가 없는 분들이었어요. 왜? 그분들도 그런 세계에서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지 못하고 살아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안 돼요. 내가 높임받아야 돼. 자존감이 낮을수록 내가 높임받아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꼰대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말만 앞세우려고 하고 내 말 들어! 강압적이 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꼰대들이 못 버티고 자꾸 일찍 은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뀌는 문화, 바뀌는 정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점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정서도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것이 다 옳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르쳐서 그 회사에 있는 내 밑에 사람들을 다 바꿔놓을 수 없거든요. 같이 융합이 돼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이야기해주되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도 우리와 다른 세대를 사는 어른들을 이해하되 불편한 것들은 말할 수 있고 이런 기운이 회사에서도 모든 공동체에서 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건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님이 도우심, 위로하심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도 똑같은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내 안에 건강한 부모상이 심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권위를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상이 건강하게 있다는 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에서 말씀하시고 속에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죄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돕는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돕고 하나님을 알도록 돕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 이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의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그 마가라는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 120명이었으니까. 120명이 모여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니까 상당히 넓은 자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은 아주 부유한 집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는 수천 명이었지만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을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돌아갔어요. 그 120명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는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기도하던 온 집에 임하였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산불 났을 때 바람에 불꽃이 막 옮겨다니는 게 보였잖아요. 마치 그거였어요. 그렇게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게 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나? 알든 모르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120명만 본 게 아니라 그때는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오셨어요. 불꽃 같은 게 임한 거예요. 그 120명에. 그 날아다니는 불꽃과 같이 그 불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각 사람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근데 더 신기한 건 그것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다 자기 말로 알아들어지더라. 이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 120명에게만 임하신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성령이 임하셨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복음들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땐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긴가민가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도망갔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걸 못 믿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 사실이었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거기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을 때 한 자리에서 3,000명이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의 설교에. 그러니까 그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를 믿은 자 안에도 동일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그 거듭나는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자 안에는 모두가 다 성령님이 임재해 계셔요. 내주해 계셔요. 오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셨고 임하셔서 내주에 계시는데 그분은 내가 배교하지 않는 이상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된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자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일컬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할 때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하여 주님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따로 일하시지 않아요.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 일하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단지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인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도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얘기는 너는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을 만큼 완전 무결한 거룩하심인데 그 완전 무결점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이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왜 잘 안 될까요? 이미 나의 본성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내 본성이 내뱉게 하는 말, 내 본성이 행동하게 하는 행동, 이것들이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셨는데 그래서 나도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처럼 본성적인 삶이 나오는 나를 부인하는 내 의지가 작용돼야 해. 그래야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거룩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이런 말이, 이런 감정이,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이건 나의 주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의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난 이제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기에 거부합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고 싶은데 이건 내 옛사람으로서 하던 습관적인 말입니다.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의 성품이 되게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많이 변했네. 옛날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돼.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이야, 성품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면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거룩하게 돼서 사람들에게 달라졌네. 이 소리를 듣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럼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물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도 잘못된 거지만 그들은 높은 기준을 둬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돼? 그 기준으로 손가락질해요. 자기들은 그래도 되고 예수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인다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남은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마땅히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정의가 그대로 있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의논하신 분들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 안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동물들에게도 지정의, 인격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체를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인격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에 맞추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나의 인격, 거칠고 엉겅퀴같이 거칠은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에 맞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에 맞추는다는 표현이 뭐냐?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칠고 모나고 부정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했던 내 모든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의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써야 마땅한 의지예요. 그런데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데는 의지를 막 발휘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할 때는 의지를 막 발휘한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그 의지를 안 써요. 아, 나는 원래 잘 안 돼. 나는 작심삼일인 사람이야 원래. 아, 이게 나지 뭐. 그럼 끝내요. 의지를 사용하라고 안 해요. 그때는.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교회면 가장 먼저 내 의지는 거기에 사용되어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의지, 내 감정을 사용하는데 의지를 써요. 내 욕망을 사용하는데 의지를 쓰는데 하나님께는 의지를 안 써요. 자꾸 포기해요. 아유 바쁘니까, 아유 힘드니까,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의지를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어그러진 의지, 그 어그러진 감정, 그 어그러진 뜻,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춰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신 인격 앞에 부족한 부정적인 내 인격을 부인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인격과 거룩하지 못한 인격을 쳐서 주님 앞에 맞추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자꾸자꾸 분별하여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체를 가지신 분인 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에 나타나요.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 어느 정도 다르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차이가 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나의 생각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뜻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나의 생각이 우리는 늘 앞서요. 늘 우선이야. 뭐 이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 성령님이 와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 그러면 그분이 기준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신 주권자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라며. 예수를 주로 믿는다 할 때 주는 주인 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이 기준이 돼서 이 말이 합당한가? 이 생각이 합당한가?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고 그 생각대로 뭔가를 움직여야 하는데 우린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턱 나와요. 습관이 돼서. 그것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믿어진 이후에 그 일을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나의 뜻이, 나의 의지가 늘 좀 경멸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나의 성품 자체가 나는 마땅하지 못했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나를 볼 때. 왜 이렇게 속은 좁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교를 잘하고, 왜 이렇게 용납도 안 되고, 피해 요만큼 더 피해 안 주려고 하지만 요만큼 더 피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나는 이런 성격일까? 좀 둥글둥글하지 못할까?
늘 그런 불만이 저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들어오신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걸 알고 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내 인격을 주님의 인격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나를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즐겁고 감사했어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으니까. 아니 억울한 놈을 당했는데 어떻게 내 억울함을 당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갚아야지. 갚아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이게 제 오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해야 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갚을 것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지. 죄가 없으신 분이었으니까. 아, 그분을 따르는 건 따라야 하는데 나는 지금 억울해.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넓어지고, 그러면서 용납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런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모신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2주 전, 3주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야기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선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행위 따라. 자기 행위가 뭐겠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삶,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록되어진 것을 딱 펼쳐놓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았네. 너 어느 날 어느 때 누구랑 이렇게 다퉜네. 어느 날 어느 때 너한테 사과하는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네. 어느 날 어느 때 네 불같은 감정으로 보복하고 불같은 감정으로 사람에게 상처 줬네. 그거 하나하나 다 열거하실 거예요. 근데 나 하나만 서 있을 때 열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자들 앞에서 열거하시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러나 거기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죄로 기억하지 않아요. 죄로 기록되지 않아요. 저 생명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죄는 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상급으로 기록돼요. 상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킬만 하겠죠. 우리는 공짜 좋아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짜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공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돌이키는 일은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면류관과 상급으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돌이켰다? 그럼 그건 죄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지혜의 근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돌이킬 것을 돌이키면 거룩이 회복되니까요. 그런 사람은 지혜를 사용하며 살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 삶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 우리의 지, 정, 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냐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라는 재련된 금속을 뽑아내 그것으로 의심과 반항과 태만의 못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감정으로
의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반항하고 우리의 의지로 태만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태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태만은 반대로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나를 위한 거.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못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성령을 향해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령을 끝없이 슬프게 하고 억눌렀다. 그게 주님을 부인한 거다.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1960년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과 몇몇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 당시 유럽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진짜 복음만으로 살아가던 분들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 또 이런 토저 목사님 이 몇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너무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뜻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려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라져야 합니까? 나의 본성적인 의지와 감정과 뜻이 사라져야겠죠. 그것이 계속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의심하고 반항하는 무엇이 의심하는 거고 무엇이 반항하는 것이고 무엇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는 자기 자신 속에서 자신이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와 마음과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자, 돌이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는 날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회개의 기도만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회개란 회개의 기도한 것을 삶으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저는 계속 그것을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그걸 표현했느냐면 회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장 진실하고 인정할 만한 회개는 뉘우치는 행위와 태도를 돌이키는 거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소용없어요. 돌이키는 데까지 가야 돼. 그 돌이키는 게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감정이 어긋났던 생각이, 뜻이, 태도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기도하는 것까지가 회개가 아니에요. 기도한 내용대로 내 삶이 돌이켜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래야 뭐가 따라와요? 변화가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됐다고 착각해요. 근데 변화는 안 와요. 기도를 했는데 왜 변화가 안 와?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탓해요. 본인이 돌이키지 않아 놓고.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도 돌이키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강해요.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야지. 하루에 성경 한 장만이라도 읽어야지.
의지가 그렇게 됩니까? 어려워요. 성경 한 장이 있는데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거 몇 분 걸리겠어요.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거 아주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의지를 그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읽겠어. 아니야, 나는 잠자려고 누웠는데 생각났어. 그러면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오늘도 기도하고 잔다는 게 깜빡했네. 내일부터 해야지.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내일부터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내일은 또 내일부터 해야지. 안 돼. 그때 일어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막 아프고 힘들 때 누웠는데 이제 자야지. 그러고 누웠는데 오늘 기도를 안 했네. 망설여져요. 잠시. 내일 아침에 하지. 오늘 저녁 못 가지.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어렵네. 어렵죠. 구원받는 일인데. 구원은 공짜로 주시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건 내 의지도 하나님께 함께 작용해야 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난 교회 가니까 구원받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구원관? 이게 너무 옛날부터 심어져서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져서 거듭나야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져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혼자 성경만 봐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야 그 구원이 내게 오는 것의 확률이 더 커지고 구원의 기회가 많아질 뿐이에요. 단지 교회 예배당이에요. 여기는 예배당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각 돌아다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어느 곳에든 어느 때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재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 하나님이 계셔?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거듭나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왔을 때 성령님이 모셔드려지는 예수가 구주로 영접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찬양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비천하고 초라한 삶을 버리고 나의 불완전한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맞춰가며 살아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